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든지 뜨겁든지입니다. 네. 유명한 말씀이에요.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제 좀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 봄이 온다고 해서 봄이 오는가 했더니 갑자기 초여름이 날씨가 됐어요. 지난 겨울은 근데 또 유난히 또 길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겨울이 되면은 중요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안에는 충전을 하는 난로가 있고요. 저는 뜨거운 물을 넣어서 하는 그 고무 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고 잘 때가 많아요. 그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식겠죠. 아무리 뜨거운 걸 안고 자도 새벽이 되면 식어버립니다. 아무리 뜨거운 건 식고 아무리 차가운 것도 여름에는 녹아버리겠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 고등학교 가면 배워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 해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왜냐면은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난로가 계속 뜨겁기 위해서는 난로 보일러를 계속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엔 난방비가 많이 드는 거고요. 여름에도 시원한 음료를 계속 시원하게 물을 마시려면은 얼음을 넣어주던가 해야 돼요. 아니면은 에어컨도 틀면 계속 전기를 써서 차가운 바람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열이 계속 뺏기니까. 시원하면 뺏기니까. 밖에 있는 뜨거움이 들어오니까. 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뜨거운 게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게 다시 안 차갑게 되는 그런 도시가 나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이름이 좀 어렵죠?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지금 터키 땅에 있는 도시, 실제 도시예요. 네. 되게 미지근해서 애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에게 하는 오늘의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좀 들어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실제 역사적 배경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두 절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뱉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뱉고 싶다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식어간다는 겁니다. 15절에 아까 제가 이렇게 읽었죠. 근데 우리가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도시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고대의 도시예요. 네. 근데 인근에 중요한 도시가 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좀 중심 도시고 인근에 북쪽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고요. 남쪽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는요. 뭐가 나냐면 뜨거운 온천수가 나와요. 여기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로마는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 다큐멘터리로 로마의 수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얘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는 북쪽에 있는 그 히에라폴리스란 뜨거운 온천수가 잘 만들어진 그런 수로를 통해서 뜨거운 물이 공급됩니다. 근데 이 온천수는 여러분 다들 알겠지만 일본도 그렇잖아요. 아프면 온천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부분 왕들이 이렇게 온천에 가서 뜨겁게 자기 치유했다, 피부병을 고쳤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그것 때문에 온천을 그렇게 많이 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온천물이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라오디게아로 공급이 됩니다. 근데 남쪽에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골로세라는 도시에는요, 시원한 차가운 그런 그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약수물인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골에 가면 요즘에는 잘 안 그러지만 요즘에는 약수물이 되게 많이 오염됐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옛날엔 안 그랬어요. 새벽에 아버지들이 이렇게 물통 하나 들고 산에 가서 약수물 떠다가 먹으면 그 약수물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막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에 골로세라는 도시에 좋은 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가운 물, 차갑고 시원한 물,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그 물도 역시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는 북쪽에서는 따끈한 온천수가, 남쪽에서는 시원한 약수물이 들어오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겠죠? 요즘 같았으면 좋은 난방이 잘 되는, 보온이 잘 되는 그런 관을 통해서 지하로 해갖고 들어오면 좋을 텐데, 이때는 안 그렇겠죠.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뜨거운 온천수가요, 완전히 다 식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식어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냥 이렇게 오픈된 수로를 통해서 물이 오니까. 남쪽은 어떨까요? 남쪽에서 그 시원한 물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다 이젠 안 시원해지겠죠.
미지근해집니다. 둘 다. 온도가 비슷해져요. 네. 실제로 남쪽에서 들어오는 이 시원한 물에는 석회수가 많아져서요. 라오디게아까지 들어왔을 때는 썩 좋은 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식어버린 물은요, 세균 번식이 잘 돼요. 상온에 있는 물을 오래 두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보통 20도에서 45도 사이에 있는 물들은 세균이 가장 잘 번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족관에 그 물고기 수족관에 물 넣을 때 상온에다가 그 식어버린 상온에 물을 냅뒀다가 넣어요. 왜냐면 그래야 그 안에 세균들이 있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이 돼요.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또 물고기 못 살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물과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열심히였겠죠. 왜냐면 로마 시대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당연히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6개 교회 중에는 굉장히 고통받는 교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여유롭게 돼요. 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풍요로운 도시예요. 서울처럼, 뉴욕처럼, LA처럼. 그래서 그 도시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처음처럼 신선한, 역동적인, 에너지 많고, 뭔가 새롭고, 뭔가 새로운 마음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예전에 우리가 설교 때 기억했던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처럼. 근데 사실 식어가는 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 마음은 원래 식어가요. 여러분 결혼하고 날 때, 연애할 때에, 여러분 제가 전에 항상 얘기하죠. 연애를 처음 할 때는요, 뇌에서 호르몬이 쫙쫙 뿜어줘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신나요. 연애 처음 할 땐 그래요. 근데 연애하다가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요. 뇌에서 호르몬을 더 이상 이상하게 분비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뇌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길 정도로 호르몬을 쫙쫙 뿜어대는 시기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춘기고요. 두 번째가 사랑에 빠질 때입니다. 청소년기에 사랑에 빠지면 진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정을 찾아요. 사춘기를 지나면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처럼 사랑에 빠지고 오랜 시간 지나면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가는 것처럼.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신앙이 흐려지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거짓말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는 게 당연히 쉽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띄워놓으면 점점점 둥둥둥 떠내려가겠죠. 마치 줄이 끊어진 연이 처음에는 팽팽한 연줄에 딸려 있어서 연이 잘 뜨지만 끊어지면 어떻게 됐나요? 바람 많이 불 때. 날아가 버리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요, 그냥 두면 흐려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시간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흐려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미지근하다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또 동시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고무팩을 저처럼 들고 있었다면 그 고무팩은 어떻게 됩니까? 열을 뿜어내겠죠. 제가 그걸 안고 있으면 제가 따뜻해지겠죠. 제가 더운 여름에도 그렇게 해요. 더운 여름엔요, 얼음팩을 안고 자요. 너무 더우면 에어컨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음팩에다가 수건을 싸서 안고 자거든요. 그럼 제가 시원해지잖아요. 미지근하다는 건 영향력이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거나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뭔가 의미 있는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쩌면 반대로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도계를 생각해 봅시다. 온도계, 여러분 수온 온도계 기억납니까? 요즘에는 온도계가 다 휴대폰에서 확인을 하니까 그냥 디지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온도계는 안 그래요. 원래 온도계는 이렇게 온도계가 있으면 안에 수은 물질이 들어있어서 뜨거우면은 팽창하고 차가우면은 줄어들어요.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그 높이를 보고 온도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뜨거우면 만약에 내가 22도를 원해. 그러면 에어컨이 자기가 알고 있다가 뜨거우면은 차가운 바람을 내놓고요. 요즘에 인버터 냉난방기는 추워지면 뜨거운 공기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는
잘 세팅된 냉난방기는 온도를 유지해준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온도를 체크하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온도계처럼 살고 있습니까? 냉난방기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제 안에는 에어컨 같은 모습도 있지만 온도계 같은 모습도 있어요. 라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 힘만으로는요,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냉난방기가 좋아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들일 것인가? 물들 것인가?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인정해야 돼요. 아, 그래. 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 여전히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인정했다고 합시다. 그래요. 알겠어요. 저 그런지 알겠어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모습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좀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내용을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어. 너 그거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 정말 부유하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금을 사. 너 정말로 너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싶어? 나한테 옷을 사. 너 눈이 밝아지고 싶어? 안약을 사서 발라. 나한테. 누구에게? 나한테. 예수님에게. 왜냐면 이걸 알려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도시를 좀 알아야 돼요.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라오디게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시는요,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부유하고요. 그래서 되게 안락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고 안락한 라오디게아라는 환경이 교회에게는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이요, 세 가지가 중요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중요했냐면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2000년 전 금융이 뭘까요? 주식일까요? 아니겠죠. 2000년 전 금융은 뭐예요? 금이에요. 금과 은이 유통되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을 나한테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라오디게 교회는요, 검은 양모로 유명했습니다. 옷감, 좋은 옷감이 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옷을 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도시는요, 안약으로 유명했어요. 그 도시에서 나오는 것 중에 프리기아 가루라고 해서요, 눈에 좋아. 그래서 그 약으로, 눈에 약을 바르거나 먹는 약으로 그 도시가 유명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도시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돈이 넉넉해, 금이 많아. 두 번째, 우리는 좋은 옷이 많아. 세 번째는 나는 눈이 좋아. 잘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 사람들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잘 살아요. 저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넉넉하고요. 저희 옷도 잘 입고요. 저희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본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 가난해. 너 굉장히 가난해. 너 되게 비참해. 너 옷 벌거벗었어. 너 안 부끄러워? 너 벌거벗었는데? 너 눈이 멀었어. 아무것도 안 보여. 너 눈이 보인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와서 금을 좀 사. 나한테 와서 옷을 사서 입어. 그리고 나한테 와서 눈을 좀 떠. 제발 좀.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마치 강물에 떠 있는 물처럼 둥둥 떠내려 간다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도 그런 위험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 뭐부터 챙기나요?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겉모습부터 챙깁니다. 겉에 보이게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거에 챙겨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게 진짜가 아니야. 성경책 잘 두고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교회 가서 오랜 시간을 버틴다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 간다고. 거기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 너 그런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말끔해 보이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게 좋은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겉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항상
겉만 번지르르하게 거룩한 척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은 무덤인데 겉은 번지르르한 멋진 집처럼 해놨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속이 썩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내가 몸에 병들어 있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요. 아무리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도 기초가 무너진 집은 태풍에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그럴듯함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겉모습에 에너지를 쓰다 보면 속 사람은 썩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도 잘하고 속모습도 잘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동시에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부터 채워야 돼요. 속을 다 채우면서 겉을 챙겨야지, 겉부터 채우고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채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멋진 외모, 여기에 에너지를 쓰자면요, 여러분 영원히 그거 못 채워요.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게 모두에게 그렇게 보기 좋게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채우려면요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될까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거 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주일날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어요. 물론 재미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주말에 다른 데 쓸 시간이 없어요. 내가 에너지를 다른 데 쓰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좀 쉬고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부부끼리 어디 가서 산책도 좀 하고 이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비빔밥 먹어봤죠? 비빔밥이요 가득히 그릇에 꽉 차 있으면요 비빌 수가 없어요. 좀 그릇이 넉넉해야 비비면서 넉넉한 공간에서 비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여유가 없이 여러분의 삶이 재미있는 걸로만 가득히 채워지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빈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가만히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주일날에는 좀 쉬고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겉모습을 잘 치장하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요. 20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게 사실 성경에서 되게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일 겁니다. 왜냐면은 복음 전할 때 이 말씀 꼭 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근데 이 구절의 원래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겉으로는 풍요롭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너희 속은 비었어. 너희는 가난해. 너희는 헐벗었어. 나와 너의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가 부족한 거야. 너희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잘 봐봐. 내가 너의 집안에 없어. 나는 아직도 문 밖에서 너를 문을 두드리고 있다니까? 너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상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문 밖에 있는데 난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니까? 왜 문을 열어주지 않니? 너의 안은 그렇게 텅 비어 있는데 넌 나랑 같이 하는 시간이 없는데 너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문을 열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나? 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나? 예수님은 지금 나의 영향을 주고 계신가? 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영상을 보고 재미있는 것만 하기엔 여러분 인생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열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요. 예수님 말 단 한마디도 못 들고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문이 열려 있는지, 나는 매일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열면은 안 닫힐까요? 아니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인간 여전히 죄인이라서, 우린 연약함이 있어서 계속 문을 열어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여는, 예수님의 문을 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계속하면요. 아무리 좋은 우물물이 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 골로새 교회 지역처럼 아무리 좋은 우물물이 있어도요. 비가 오지 않고 하면요. 우물이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요,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학교 없어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동초등학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신입생이 없어서 이제 문 닫을 지경이라서 멀리서도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학교 교칙을 바꾸고 있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학교를 유지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공급받고 있습니까? 왜? 계속 새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이 증발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저기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채워가고 있냐고요. 거룩한 에너지를. 여러분의 힘만으로는요, 의지대로 살 수 없어요. 당연해요. 여러분의 힘만으로는요,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정의롭게 살 수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계속 정의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꾸준한 공급. 이 시간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조금 더 열심히 해보세요. 기도할 때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말씀 들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사에서 TV 볼 때 교회에 대한 얘기하면요, 되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뉴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한창 코로나 터졌을 때 교회 예배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때마다 아나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보러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 본다는 말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예배 본다라는 말은 불교에서 왔어요. 불교는 예배를 봅니다. 그럼 불교에 본다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기 인도에 있는 힌두교에서 왔어요. 힌두교는 예배를 봐요. 그들은 그 신상을 보는 게 예배예요. 그 박티라 그럽니다. 그 박티 예배를 보는 것이 그들의 예배예요. 구경하는 거죠. 구경하는 그 예배 형식이 불교로 왔고요. 불교의 그 형식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도 여전히 예배 보러 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직접 내가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말하고 듣고 가끔은 싸우고 고민하고 울고 웃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예배는 절대로 변두리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내 거예요. 내 예배는 나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하는 예배지만 예배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끝나고 집에 가도 학교 가도 친구들하고 놀아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면 여러분의 삶도 예배의 연속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노는 순간에도 장난치는 순간에도 공부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일할 때도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예배 시간처럼 스트레스 받으란 말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게 바로 지속적인 영적 공급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큰 교회 가서 제일 뒤에 가서 성가대 찬양 잘 들리는 데 앉아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하죠, 사실은.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다니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하고 있어요. 이 불편하고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편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요. 새롭게 도전하세요. 다시 해봐. 새롭게. 그렇다고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겉모습에 치중하기보다는 내 내면이 살아있는지 내가 건강한지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지, 나는 과연 문을 열고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삶의 예배에서도 그걸 이어가라. 내가 너랑 항상 같이 있고 싶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7교회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7교회 이야기를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로 꽉 짜서 꽉꽉꽉 눌러서 한 문장으로 쫙 하고 내보낸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야, 나랑 같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